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늘도 살아가지만 내가 그것에 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원수의 상에서 잔치를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영생에 그 축복을 주신다는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그들의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오늘도 이 새벽을 또 깨워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도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시작하는 인생이기에 주님만이 참 행복임을 알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기도 용사들이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우리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다 하나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더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2장의 보리 추수가 이제 끝났습니다. 보리 추수가 6주에서 한 7주 정도 되는 보리 추수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 3장 1절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 추수가 하는 7주의 시기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딱 이삭 죽게 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이삭 죽게 했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고 그 다음에 이삭 죽기가 끝났는데 여전히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안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통해서 내가 안식하고 그 안식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선택은 뭐예요? 뭐가 진짜 안식이냐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을 찾아가야지 자꾸 가짜 안식 찾아가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기쁨을 찾으려 하면 우리가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고 내 인생에 늘 불평과 불만이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려는 시어머니의 마음, 복을 주려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보아스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까불리라라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것임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밤이다 라고 나오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을 알려주죠. 그 행동이 뭡니까? 자, 루다 이렇게 해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19금 영화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슨 뭐 작당을 하고 이 일을 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2장 다 봤잖아요. 이렇게 하는 행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나오미가 알려주는 거죠.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이런 이유가 아닐까. 기업 물을 자지만 이삭을 다 주었지만 이제 이삭 죽기 끝났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진전이 있을 줄 안 거죠. 근데 진전이 전혀 없는 거죠. 기업 물을 자가 당연히 룻을 또 긍휼히 여기고 룻을 보살피고 룻을 선대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삭 죽기로 끝날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복을 주길 원하고 어떻게든 안식을 주길 원합니다. 왜? 당시의 안식은 남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도 남편이 죽었고 룻의 남편도 죽었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가 남편이 있어야 안식을 얻기 때문에 그 남편을 주려고 하는 나오미의 마음, 그래서 롯을 보아스, 기업 물을 자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그 보아스와 연결시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중매자도 우리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잘 소개하고 또 그분의 삶을 많은 VIP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오늘도 이런 나오미 같은 영적 중매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우리 또한 영적 중매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6절에 보세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 보면 언제나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죽고 젊은 나이에 나오미 시어머니가 네 갈 길 찾아가라. 나는 나이가 있어서 너를 책임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며느리 룻 때문에 남편이 죽었는데 걔 발목 잡아서 이 시어머니가 뭔가 호강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 이 시어머니가 진짜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갈 길을 찾아가라 했지만 여전히 룻은 뭐예요? 붙쫓았습니다. 붙쫓는 게 뭐예요? 나오미였죠. 근데 나오미를 붙쫓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고백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신앙 안에서 붙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쫓는 거죠. 이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 룻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 붙쫓는 인생이 있어요. 솔직히 이 룻이 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뭐 하고 뭐 해서 그 남편에게 들어가라, 이게 어찌 한 여인에게 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여전히 불편한 이야기죠. 하지만 롯은 그 불편함보다도 그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 말했을 때 여전히 그 기업 물을 짜 주신 하나님의 그 제도, 고엘이란 제도를 여전히 룻은 신뢰하고 나오미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으면 구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내 욕심, 내 욕망, 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번 한 번에 뭔가 한몫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어머니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마음을 살피죠. 너가 그거 하는 동기가 뭐냐? 너의 진짜 동기가 뭐냐? 그래서 주님 마음을 늘 살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두려운 마음이 많아요. 나는 꼭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그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다른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죠? 기도하는 거죠. 이런 룻의 기도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7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보아스도 이제 6, 7주 정말 종들과 함께 고생했잖아요. 이삭 축기 끝난 다음에 축제를 벌리는 거죠. 축제를 벌리면서 먹고 마셨다. 그 포도주가 그 당시에 물을 대체하는 지역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물처럼 여기며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가만히 가서 똑같이 그 나오미의 말대로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의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보아스가 갑자기 한 여인, 주님의 뜻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 안에 자꾸 이게 주님의 뜻일까? 예전에 농담도 많이 했잖아요. 가운데 교육장가 하여튼 누가 신방 가는데 오른쪽 좀 나이 드신 또 못생긴 분, 오른쪽은 왼쪽은 처녀 잘생긴 처녀에서 기울고 그러면 좀 나이 드신 분한테 가면 주님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뜻이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고 아닌 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보아스가 밤중에 놀랬어요. 한 여인이 누워있으니까 놀라죠.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자. 9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정체성입니다.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이라고 말하죠. 그때 룻이 이런 행동을 하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업 물을 자처럼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보아스를 잘 배워야 돼요.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필요해요. 10절 다시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 행동한 그 여인에게 면박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기업 물을 짜임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의 하는 행동에 있어서 합당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내 이불을 같이 덮니? 라고 하면서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종주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10절 계속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내가 젊고 안 젊고 가난하고 부하고 그런 걸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된다는 것은 유력한 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어요. 보아스가 룻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도 유력한 자라는 그 단어와 거의 비슷한 동일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원문에 보면 팔뚝이 굵은 여인이에요. 팔뚝이 굵은 여인. 그래서 이 굵은 여인, 그래서 존경하고 그 다음에 일 잘하고 힘이 있고 그런 걸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런 걸 뜻하는.
그러니까 보아스도 유력한 자였지만 롯도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유력한 자였다. 그 은혜를 받은 유력한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약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요 기업 물을 자인 거 알아요. 그리고 젊은 여인이 자기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뭐 포도주 마시면서 좀 거기에 뭔가 핑계를 대고 그 젊은 여자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루다,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인 거 알고 있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안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너의 기업 물을 자가 가까이 있는 분이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아침에 일어나 너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제도를 통해서 너를 거두어든지 거두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 기업 물을 자이니 내가 너를 거두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그분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직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당연히 내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그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거냐, 그것도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중요한 거죠. 교회도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필요 없다.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뭐. 내가 기쁘면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사사기 시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며 그 질서는 다 무시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쁜 대로 한다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질서 다 무시하고 교회 어른들 다 무시하고 교회 모든 것 다 무시하고 난 이렇게 하겠다. 보아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능력이 있고 위치에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질서 그걸 순종합니다. 나보다 더 앞서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물어보고 거절하면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미 아는 거죠. 이미 알았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까이 있지만 그가 거절할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취하겠다라고 그 롯을 배려하는 마음. 루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내가 거절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다. 이런 배려의 마음, 따뜻한 말을 하고 있는 보아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창옥 그 TV 참 좋아하는데요. 그걸 보면 다들 사연을 가지고 오잖아요. 사연을 가지고 오는데 그 사연을 잘 들어보면 질문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질문 속에. 그래서 늘 김창옥 씨가 질문을 잘 듣잖아요. 질문을 잘 듣습니다. 질문한 사람이 딱 두 가지 부류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 사람 잘못이다. 나도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서로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김창옥 씨가 대할 땐 늘 그래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 사람의 잘못이다 얘기했을 때는 답이 없대요. 답이 없어요. 늘 그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하지만 나도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 사람도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람이 회복이 된대요. 왜? 내가 이미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간절한 마음, 나오미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내가 아니다. 1번이 저쪽이다. 이 밤에 나가. 너 나가. 왜 나 찾아왔어? 그 사람 찾아가.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15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롯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왜 보아스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안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냐면 롯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오미가 롯을 며느리 보낼 때 복이 되라고 보냈잖아요.
안식이 되라고 보냈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보낼 때 그냥 보냈다면 시어머니가 느꼈을 거예요. 안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감을 가지고 돌아올 자기의 며느리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알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냥 보내지 않고 그에게 보리를 6대 해서 지워 보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냐. 이 질문 원어에 보면요,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아스에게 그날 지난밤 갔으니 그 기업 물을 자가 너를 아내로 삼았느냐, 너의 정체성이 이제 신부가 되었느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면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늘 물어봐요. 너가 대체 누구냐.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게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기 때문에 나는 신부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신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목욕하고 화장하고 다 이게 신부 수업이거든요. 신부로서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다 신부인데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너가 어떻게 되었느냐, 너가 신부가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 행한 것을 다 알리고 17절에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잘 보세요. 앉아 있으래요.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보낼 때 분명히 기업 물을 자로 그 밤에 동침하고, 그리고 그가 보아스의 신부가 돼야 되는 게 나오미의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동침하지 않았어요. 기업 물을 자로서 가까운 사람이 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노하면 아침에 내가 너를 기업 물을 자 신부 삼겠다라 약속하고 왔어요. 나오미 생각대로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급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뭐 보아스에게 따지러 가든지, 야 너가 기업 물을 짠데 왜 이거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냐, 따지든지, 아니면 룻에게 뭔가 다른 조치를 하든지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요? 앉아 있으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조급할지라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며 걸어갈 때 조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조급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나오미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안에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한 말 더 중요하죠.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지금 이 일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조급하지, 아니 수치스럽니? 아니 그게 아니야.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오미는 믿고 있는 거죠. 룻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거죠. 룻도 그 앞에서 앉아 있습니다. 이게 룻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계획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응답이 속히 되든 속히 안 되든 내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에예요. 말씀 앞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말씀을 펴시고요. 불안하십니까? 말씀을 편 다음에 편 말씀에 빨간 줄 그으시고 빨간 줄 그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신가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여전히 너의 계획으로 사는 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자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잘 준비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잘 전하는 영적 중매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많은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저 옥상에서 각 부서마다 각 성김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점검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일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부서와 팀들과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있을 문화사역 클래스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VIP들과 성도들이 참여할 때 강사들과 찬양과 섬기는 모든 이들이 정말 보아스 같은 룻과 같은 그런 만남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요일날 예쁜 발 모임 가운데 또 금요일날 또 다락방 모임 가운데 또 토요일날 오해피데이 모든 어린이 행복축제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앞장서 일하는 저와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순장님과 모든 부장님과 모든 성기미들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민족 기도할 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에 피해가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전쟁의 확산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대통령에게 위정자들에게 실무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6.3 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아달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튀니지 우리 방진호 고은정 선교사님 또 새로운 나라 가운데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